오신 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우리 옆 친구에게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배에 나와서 환영해, 축복해. 좋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표로 목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파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주님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즐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보이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항상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나를 택하셨네, 나를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쁘고 복된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 의의 열매로 나타내는 그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여러분? 아니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엄마한테 혼났어요. 왜 혼났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전 다 같이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님이 떡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하늘에 떡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길 수가 있어서 8절에서 14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하고 여러분들하고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4절은 어떻게?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8절 전도사님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내 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하여라. 그곳은 풀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앉은 남자 어른의 수는 약 5,000명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실컷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남은 빵과 물고기를 다 모으고 하나도 버리지 마라. 그래서 제자들은 남은 음식들을 모았습니다. 보리빵 5개로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들이 큰 광주리로 12개나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다 읽었으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자, 여러분들은 무엇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엄마, 아빠. 대부분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부모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시겠죠. 그죠?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때 용돈이 필요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용돈이 있으면 학교 끝나고 맛있는 간식을 사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때 학교와 문방구점에서 파는 싸고 맛있는 간식들은 지금 맛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린 나이에 많이 먹으면 이가 썩기도 하고 맛이 너무 자극적이라서 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 행동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음식들을 불량식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이 이거를 먹고 싶었을까요? 안 먹고 싶었을까요? 엄청 먹고 싶었어요. 엄청 먹고 싶어서 전도사님의 초등학교 앞 문방구를 돌아다니던 시절의 모습을 전도사님이 어머니께 부탁해서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볼까요? 딱 봐도 문방구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간식을 먹고 싶어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전도사님은 간식을 사 먹기 위해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집 주변이 바닷가예요. 집 주변이 바닷가예요. 문방구를 서성거렸던 모습이 저렇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알았죠? 쉿. 자, 일단 전도사님 모습을 봤으니까. 네. 자, 이렇게 전도사님은 간식을 사 먹기 위해서 부모님께 용돈이 필요해 이렇게 체험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속에서도 체험을 받은 5천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몇 명이라고요? 5천 명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같아서 쉽게 전도사님이 준비를 해왔어요. 오병이어라는 뜻은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를 한자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전도사님 방금 5초 전에 이야기했는데 4글자?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빵 5개와 물고기 몇 마리? 2마리로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그 기적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사람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며 열심히 살아가던 중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쉬려고 이렇게 딱 앉으시면 어느 순간 주변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귀찮아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쫓아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옆에 있는 빌립에게 이 사람들의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파리바게트 뚜레쥬르가 그때는 없었어요. 아쉽게도 거기까지 진출을 못했나 봐요. 잠시 빌립의 머릿속으로 우리는 잠깐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잠깐 빌립이 한번 되어봅시다. 빌립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앞에 대충 보기만 해도 몇 명?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향해 질문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빌립은 현실적으로 관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먹을 돈이 없었고 돈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생각했을 때 넉넉히 나누어 주지 못하고 조금밖에 나누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자, 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너 티야? 알아요? 유행하는 너 티야? 유행 지났다고요? 저도 삶이 알기에는 이거 유행 지났진 않았는데 너 티야? MBTI 중 현실성이 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T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말장난입니다. 전도사님이 봤을 땐 이 시대에 MBTI가 있었다면 빌립의 답변을 들은 제자들이 옆에서 너 T야? 라고 조용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빌립이 바라봤던 상황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빌립이 예수님께 안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옆에서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사내 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안드레는 빌립보다 조금 더 나은 이야기를 한 거일 수 있어요. 어떻게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주려고 했으니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풀밭에 앉히라고 하십니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앞에 있는 전도사님이 무엇을 하실까? 라는 여러분들의 눈빛처럼요.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빵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자 모든 사람이 배불러 먹기 시작합니다. 다 나누어 주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두 실컷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남은 빵과 물고기를 다 모으고 하나도 버리지 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고 남은 빵과 물고기를 다 모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남아 있는 개수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상해요. 분명 처음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받았을 때 빵과 물고기는 몇 개씩 있었다고 했죠? 빵은? 물고기는? 2개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남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이어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남은 음식들을 모았습니다. 보리빵 5개로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들이 큰 광주리로 12개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덧셈과 뺄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5천 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오신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 바라본 오병이어를 통해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적을 베푸십니다. 때가 저물자 빌립은 염려하여 예수님께 그들을 마을로 보내자고 이야기를 한 것과 똑같아요. 마을로 돌려보내 음식을 사 먹게 하자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던 벳사다라는 지역은 갈릴리 근처의 마을이었기 때문에 밤이 되기 전 사람들을 돌려보낸다면 충분히 음식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그들이 먹을 것을 사서 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지셨어요.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있더라도 부족하다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의 응답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또 안드레는 예수님께 한 아이가 가져온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안드레 또한 믿음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었어요. 안드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이것으로 모두를 먹이기에 불가능하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히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가져온 빵과 생선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믿음을 보시고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헌신을 보시고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작은 헌신을 통하여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 수만 몇 명? 5천 명.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거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아빠가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아무 부족함 없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선생님도 공급을 하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식사를 여러분들을 베풀라고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그래요. 좋아요. 전사님이 여태까지 간식을 주잖아요, 그렇죠? 간식을 안 줬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거짓말이 능통하시군요. 자, 계속해서 들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아빠가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을 욕심을 채우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렸듯이 우리도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마음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세요. 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새로운 나라에 왕이 필요했는지 갈망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5절입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육체적인 필요를 채운 것에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필요를 채운 것을 가르치고자 하신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의 육적인 떡이 근원이라면 육신이 배부르면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먹을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인 배부름을 지금 느끼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인 배부름을 얻어야 합니다. 그거는 육적인 배부름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 되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고 배우는 초등 2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 우리가 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이 가득 차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많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선택하는 지혜로운 초등 2부 친구들이 되게 지혜와 명철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채우심을 얻는 초등 2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헌금 드리시면서 헌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전하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아들 딸로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헌금도 주님의 사랑이 널리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초등 2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이 좀 적게 나온 것 같아요. 3학년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 빠지지 말고 예배 잘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그 금요일 날 우리 친구들 외삼초에서 전도사님들 만나셨나요? 1시 30분에 정문에 꼭 있어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들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대덕초등학교거든요. 대덕초등학교 손 들어 볼까요? 몇 명이나 있나? 없어요? 한 명? 두 명? 우리 대덕초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 우리 대덕초 친구들이 있으면 1시 30분에 정문 앞으로. 두 명이에요? 1시 30분에 정문 앞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먼저 달려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전도사님이 다리가 불편하세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우리 7월 마지막 주에 우리 여름 수련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 지금 신청서 지금 쓰고 있을 텐데요. 빨리 정해서 빨리 신청서를 써줬으면 좋겠고, 언제까지냐 하면 7월 9일 주일날 밤 12시까지 꼭 신청을 마무리해야 돼요. 알겠죠? 부모님들께 꼭 전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6월 그 경건생활표 잘 하고 있나요? 안 갖고 갔어요. 자,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예요. 마지막 주도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 주에 올 때 경건생활표 꼭 가지고 와서 우리 목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